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의 이 세미나가 이곳 괌에서 개최되어 저희들이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연히 무사히 도착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이제 이 상담하게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서로가 의논하며 듣고 논해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아니하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저희들은 무슨 강의를 듣기 간에 먼저 믿음 위에서 들을 수 있나이다. 국가랑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함께고 강한 믿음이 저희들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기를 바라고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믿음과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마치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모임을 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상담하 시간이라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이시나 장로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대화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상담학을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될 때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많고 오히려 이 상담에 대해서도 어떤 면으로 여기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그런 면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우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고보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성경 3일이고 야고보 3장 2절입니다. 야고보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필리핀이라든가 또는 그 지난번 미국에서 제 그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이렇게 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그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뭐 상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상당히 그 지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혹시 조금 그 거부반응이 온다든가 조금 그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다지라도 양해를 하시고 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 강의 끝난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마음을 풀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선 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이 팜플렛을 나눠드렸습니다만 그 순서대로 안 하고 네, 예, 보세요. 그렇죠. 그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상담이 무엇이냐 그 용어적인 그 해석은 우리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아까도 우리가 잠시 그 자기소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좀 노출시킨다. 대개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잠겨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저 자신에 대한 노출,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표현. 대개 보면 이제 그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의 것만은 이제 많이 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목사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한다, 아마 그런 생각도 간혹 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제가 그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취미 또는 뭐 자기 가족, 뭐 희망, 이런 얘기를 우리 한번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한번 이 시간을 좀 지냈으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는 거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사람을 비웃지 아니한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훈련, 언어의 거듭남.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언어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상담 공부할 때는 이 언어 훈련, 대화법,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가 누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우리 교육자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요약과 상담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일반적인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수고수고 되지 말아라, 약하니까 넘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상담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넘어지는 사람을 7번 넘어지면은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상담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악한 것이 넘어지는 것은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악이 넘어지는 것은, 악이 넘어지는 것은 기쁘게 생각을 하라. 그리고 모든 인간 실패의 가능성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픔 속에 함께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요즘 이가 아파가지고 아주 목에 힘들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분의 그 아픔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냐고. 나도 전에 한번 이 치통이 와가지고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이가 아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말이고 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치과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가 아픈 사람에게 아픔을 더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웃 사람을 볼 때에 나는 5개를 가지고 상대방은 3개 정도를 보라. 나는 10개를 가지고 나는 10개를 가지고 상대방은 뭐 7개를 보라, 상대방은 5을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3개를 가지고 남의 것은 5, 6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은 10가지, 20가지가 있는데 남의 단점 1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 훈련이라고 제가 그랬죠.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대화법 이와 같은 말씀도 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언어 훈련이요. 다시 말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이와 같은 언어 훈련이다. 그 말에도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키가 크고 건장하다. 그럼 그건 남자답다. 외국 우리 뭐 장관님들 가운데 와주고 키가 훨씬 크시고 뭐니 그런 게 있지만 참 남자답다. 아주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키가 좀 크고 건강하면은 되게 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건 주먹개나 쓰겠어. 더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깡패한테 그런 얘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고 이제 그 성실한 사람을 말이죠. 알뜰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
성실해, 근면해.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냐? 그러세요? 근데 이런 표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안 하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의 훈련이, 이것이 바로 언어의 거듭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방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릎을 꿇기를 바라고 나는 서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담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앞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정확히 보고 나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과 또는 긴장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는 심각히 여기면서 상대방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상담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또는 언어의 거듭남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 훈련, 상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표현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서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세 사람씩 모여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 합니다 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표현을,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전창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전적으로 찬송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정하지요. 많이 부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앞에 나와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장목사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담 공부를 할 때 저희가 가르쳤던 이 상담 교수라는 얘기가 제가 이 상담을 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 뭐 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수없이 많아요.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켜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 제가 지금 52살입니다. 그러면 52년 동안 이걸 다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아마 깨닫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6.25 때, 6.25 사변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진군 총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어릴 때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겠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가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25 때, 8살 때입니다. 어머니가 임진군 총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러니까 6, 7살 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하면 아마 5, 6, 7살 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의 따님으로서 상당히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 불교계통 이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성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만 그러나 가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담배도 피우시고 술도 좀 하시고 있는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셨다가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어머니께서 밥상에 갖다 놓으시는데 공손하게 갖다 놓으면서 아주 여보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뭐 된장찌개도 끓여와 이렇게 반찬이 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그 옆에 앉아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늦게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장만아, 마귀 들어온다. 하시면서 밥상을 갖다 놓으시는데 옆을 보시면서 그냥 덜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북불에서 이제 국이 막 섞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바로 가셔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시니까 그 요즘은 이제 요즘 하면 시집을 가고 그런 집이 있죠. 보면 이렇게 이 저런 요만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무슨 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예? 공창문이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좀더 문쪽으로 발랐죠. 그 문을 여시더니만은 국물을 내던지고 무슨 반찬그릇 내던지고 밥마당에 내던질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물을 내던지는데 밥그릇 같은 건 이제 그 왜 사기로 돼 있죠, 사기. 그런 건 안 던지고 이 국그릇이 뭐냐면 그 왜 저 뭡니까 그 알루미늄이라고 그러나요? 모세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깨지는 거. 그거 내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겁이 나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아버지는 그걸 못 내던지시는데 깨지는 건 안 던지고 이 안 깨지는 것만 내던지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공간에 이게 맞춰 있어가지고 연성이 높아질 때 보면 또 벽에 내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줄이 있잖아요. 많은 광줄 그런 거 내던지시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깨진 거 내던지면 어떻게 되니? 화가 나다가 이 정신을 차려서 하는 거지 함부로 그렇게 깨진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도 계시고 아마 그저 우리 장모님, 사모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까 그 솔직히 말씀드리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노래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린 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이 따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외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오늘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신앙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사례를 그동안에 뭐 수없이 많은 그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의 것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딸로서 좀 공손하게 밥상을 갖다 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은 한 형제자매라고 그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안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25 때 저희 어머니는 그 임민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희 아버지의 단점은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술 조금씩 하시고 담배 조금씩 태우실 거니까 그건 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 군복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회식자리에 가도 절대로 무슨 이 술자석에 같이 앉아서 뭐 이렇게 술잔 그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 그 유언 때문에. 그것이 그냥 어릴 때 머릿속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담적인 수로는 스탬프 콜렉팅. 보통 말하고 교수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상담적으로는 스탬프 콜렉팅 그렇게 말을 하죠. 머릿속에 막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저는 목사가 되라. 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커가지고 뭐 신학교가 가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어릴 때 그때부터 나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외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항상 그저 최고다. 목사님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무관에 여기다 보면 그 결혼하시는 분들이지만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온다, 좀 먼저한다 할지라도 좀 아내 되시는 분들은 공손하게 해야 할 때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상담, 대화 내지 이 인간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상자 말씀 남자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나타나서 말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 상담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무관해.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로 내 아내와 뭐 충돌된다는 것 해서는 안 되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야, 저 목사가 어째 그 선정하다가 제자를 꼬셔가지고 또 칭찬하게 했을까? 이렇게도 아마 어떤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제자께서는 지금 24년째 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봐서 내가 정말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목사라는 것보다도 말이죠. 내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젊을 때 물론 그 의견 충돌 같은 거 있었지요. 뭐 전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뭐 크게 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제가 선생이 되는 게 말이야 오직 몰랐으면 제자하고 싸우느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하고 거의 9년 차이죠. 나이 차이가 8년 한 개월 되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충돌 없이 이제 이렇게 쭉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목사가 됐다. 또 그다음에 아버지의 나쁜 적은 남지 말아라. 네, 그런 그 어머니의 제가 유언으로 그 목사가 됐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지방에 내려가서 저는 군목사 1년 동안 했습니다. 군목사를 20년 동안 했는데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대학에 내려가서 강의하고 그때부터 저는 그 상담에 관여를 하고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상담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신학교 때 저는 그 우선 종교심리학 뭐 이런 거에 책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그 대학 다닐 때도 이제 그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육심리학 분야 그런 분야로 많이 이제 제가 그 책을 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 군목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 군에 들어올 때는 3년만 하고 공무년만 마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고 또 지방과 가까이 되니까 가까이 하게 되니까 또 상당히 참 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군에서 군 위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군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년을 훈련을 해야 되고 뭐 6년하고 12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년까지 갔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배워왔고 여러 가지 저는 유익한 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인관에 가지고 그 전강에 들어가니까 그 연대장 교수님 분이 그 신고를 하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 철구 앞에다가 우리 뭐 남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십자가 표시를 크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녔잖아요. 신고를 딱 하니까 그 연대장 교수님 분이 전중이 뭐 목사라는 말도 없어요. 전중이 뭐 나이를 따져도 저는 만 25살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니까 빨리 된 거죠. 원래 법적으로 30세가 내야 되는 건데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니까 빨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연대장이 뭐 나이를 따지면 아버지 걸리는 건 이제 전중이 그 모자에 철거 십자가를 띠라고. 참 그 불쾌해요. 목사가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그게 기본인데 왜 십자가를 띠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전중이 십자가를 안 붙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계급자이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제 뭐 누가 보면 나가 목사하는 건 압니다만 모자에 철거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면 겨울에 잠바 입고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달고 다니면 그 목사다. 근데 그렇게 누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연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안 보아도 말하는 걸 보고 행동을 보아서 저 사람은 51년대 군목이다. 그렇게 알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군목이 되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연대장이 되겠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저는 이 마음속에 그 분의 말씀이 장군들이 계시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군부대 연대 가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도 합니다만 그게 포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아주는 게 목사다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행동과 말 이런 걸 보아서 정말 목사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님 같습니다 하면 좀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시죠? 하면 좀 괜찮은데 이게 내가 아직도 이 남들이 볼 때는 목사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9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 울산 경기사라고 하는 데 갔는데 지금 이제 울산 경기사가 없어지고 39사단 무슨 그 예하 연대를 그렇게 됐죠. 그때 제가 무슨 일하면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분 이름을 제가 밝혀도 되겠어요. 그 김종숙 장군이라고
뭐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군대의 그 지휘관들은 뭐 무식하고 무슨 뭐 너무 가압적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그 별, 그 당시 별 2개 있어요. 별 2개는 장군이 담배 공처나 휴지가 있으면 자기가 주워요. 옆에 그 전속국까지 따라가 이거 주워하고 자기 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토요일날 이제 그 짜장면, 토요일날 그 분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짜장면이나 국수를 먹는데 짜장면을 했는데 아주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반 청포들이 말이죠. 이걸 음식이라고 했느냐 막 불pun들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뭐야 취사원들하고 말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이 김정수 취사병 이리와 말도 안 하시고 그분이 보통 그 이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 그릇을 주면서 반 그릇만 더 가져와. 그러니까 그 취사병이 반 그릇 다 받아요. 다 드시고 한말 듣고 나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그분은 무언에 말 없는 아주 유능한 그런 상담자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내왔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이야기. 무언의 상담자다. 그 다음에 그 취사병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요 말씀 전에 제가 그 12사가 51년 됐을 때 그분이 결국은 교회 나오시게 되고 아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령관님께서 취사병이 이러할 때에 영창에 들어가. 영창에 집어넣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 것을 다 가져와. 그럴 때에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데 자기는 그 사병이니까 그 사령관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대신해서 정말 내가 오늘의 이 귀한 그 사령관의 말씀, 이 고마움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전했어요. 그 사령관한테. 그랬더니 목에 걷다가면서 여보, 불모 그러니까 여보, 불모. 그러면 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니까 그렇지. 불모. 네가 살아가는데 그 병사들을 내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 뭐. 그때 정말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상담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상담자의 자격도 제가 이따가 잠깐 궁금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울산에서 근무할 때 한 가지 궁금하냐면요. 저는 제 교단은 그 장로교 통합식입니다. 제가 이 미디어스를 좋아하는 거죠. 초계파적으로 모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몇천 명, 만 명 이상의 그 교회를 갖고 계신 그 목사님 여기가 유은환 목사님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이 교수님들 몇 분 와 계십니다. 네,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 교수님도 와 계시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 여기 다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 울산에서 그때 그 근무를 하는데 종교관이라요, 종교관. 군대 내에 종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목사님 모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부님 모셔다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모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님을 모셔다 했죠. 뭐 팔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참모장이 바뀌셨는데 종교관이 그 계획을 해가지고서 결제서를 딱 넣으니까 확 던져요. 던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분이 불교신자입니다. 그 참모장이. 그래서 얼른 눈치를 채고 그 김홍은 스님이라고 말이죠. 그분을 갖다가 이제 그 종교관을 연설해서 다시 이 결제서를 해가지고 하니까 웃으면서 결제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래서 속으로 김홍은 스님 데리고 해봤자 그거 뭐 별 수 없고 결국은 목사님 모시게 될 거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모셔왔어요. 제가 그냥 스님을 앞에 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종교 강의를 했는데 첫마디가 하는 말이 장병 여러분, 우리 중들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들은 목사님들처럼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첫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뭔데 말이야. 감히 목사님들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뭐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엉망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역시 그저 이 기독교에 비하면은 뭐 불교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내가 이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분과의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것 같은 그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가끔 이제 가서 그 절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울산에 있는 제가 대선배 되시는 이 저기 통합주게 되고 아무 이름 되면 아실 분들 한분 계실 거예요. 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하루 좀 불러요. 전 목사님 뭐라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 그 연세가 62, 3 뭐 그랬으니까 대성에서 지금 그 그런데요. 저는 다 알았죠.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되먹길래 죽음을 이태에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뭐 종교 강의를 해? 음악이 알아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저는 속으로 말이죠. 저는 그 성교 전략이라는 게 성교 전략.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대성교 되시는 그 목사님이 꼭 부정하되 예, 저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도 그 스님을 이제 가끔 만났는데 계속 아마 이게 정탐을 할 모양이에요. 제 뒤를 한번 밟아보면 볼만해. 근데 그게 보니까 또 가서 만나고 찾아가셨다는 말이 되니까 전화통화를 내고 총회 본부로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 전 목사는 제명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랬습니다. 네, 선배님, 그래서 앞으로 몇 달만 더 좀 참아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하시라고. 이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서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울산에는 80%가 그 당시에 불교입니다. 80%가. 뭐 경주 그다음에 있잖아 뭐 그거 이쪽으로 불교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땅을 사놓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옆에 그냥 불교 신자들 내니 그냥 뭐 주지 스님들이 그냥 뭐 몇 분 있으면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김홍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스님 오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 말씀을 듣고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가 얘기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울산 그 어디에 보면은 그게 넓은 땅인데 그 교회 땅인데 지금 시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불교 신자들하고 거기 뭐 주지스님 뭔가 그 뭐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말이야 뭐 데모해가지고 교회를 못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야. 그러냐고 말이야. 내가 다 알아서 그 당시에 그 김용호 스님이 연세가 62살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교회 제도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말씀드렸더니만 좋아가지고 이 교회 세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성교조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울산에 있다가 이제 전방역으로 명예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하여튼 그 울산 지역에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한 150명이 말이죠. 오셔가지고 뭐 애 과자도 사다 주시고 뭐 여기에서 돈도 주시고 말이면서 전 목사 최고라고 말이에요. 저는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로 그냥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뭐 스님들이라든가 또는 그 신부님들이라든가 누가 하도 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참 목사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냐.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외에는 돈이 없다. 이게 벌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돈이 없다. 교회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네. 그걸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뭡니까? 전방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12사단 51년에서 그런 걸 다시 이제 그 24단 그 전방연대로 이제 명령이 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참모장이 누구냐면 그 최영구 씨라고 그 집사님인데 이 군사령부의 참모장이니까 그 당시 그 소장이었던 되겠는데 결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50일 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왜 또 연대는 명령이 났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군본부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육군본부 명령을 군사본부 명령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비 여덟을 온 거예요. 그때 생각,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공평하지 하나님이 오구나. 연대에서 근무에 다시 연대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 그 참모장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육공병 여단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육공병 여단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적으로 상담에 관심을 더 갖게 된 겁니다. 그 지휘관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은 그 불교신자입니다. 근데 아주 어떻게 저를 아주 참 뜻이 대하는지 목사님은 낮에는 잘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밤에는 집차를 무대를 줄 테니까 밤에는 이제 오늘 집차 이거 쓰고 내일 이거 쓰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 야간 그 순찰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좀 상담도 그렇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10시 지내서 이제 이 전방 이 부대를 분천을 합니다. 이 내무반에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한 내무반에 뭐 1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어떤 큰 내무반은 뭐한 30명도 있고 잠자잖아요. 보면 사람이 잘 때 꿈을 꾸고 이 눈 안에 움직이지도 교육의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꿈을 꾸는구나 말이야. 이게 꿈꿀 때 이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고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거 한 내무반에 두세 명은 반드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다음날에 거기에 누워있는데 눈이 끄적끄적 하거든. 그러면 상대가 어디 깨워가지고 저 서대장실로 와라 또는 중대장실로 와라 이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니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 90 넘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병들이 있습니다. 아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뭐 열심히 부대 일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데 이 저녁에 되는 게 묵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야 그랬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뭐 이 사회에서는 이제 칼 모더스의 비지시적인 상담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이 비지시적인 상담이 안 됩니다. 군대라고 하는 집단에서는요, 뭐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런 집단에서는 지시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적세적소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겠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특별 휴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휴가라고 하는 문제 그건 지휘관에 달지 저희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그 다음에 제가 우선 중대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위에 올라와서 여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보내야지. 여단장이 이 참모장한테 지시해서 그 부대에 대단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휴가 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에 10명은 목사가 추천하면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휴가 가려면 그냥 교회가 막 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사는요, 그것을 보면 알죠. 편지 내용을 썼는데 지금 아버지가 병들어서 뭐 죽게 되고 뭐 좀 이렇게 편지 내용 써가지고 봉투를 보니까 한 달 전에 소리치킨 글자가 딱 찍혀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참 제가 그러냐고 우선 이제 인정을 해뒀다가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이야. 나중에 이제 며칠에 불러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아직도 아버지가 낫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병사가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 했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야, 편지 도장 찍은 거기 날짜가 있잖느냐 말이야. 그러냐고 내가 그걸 몰랐다고 말이야.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육군법원 얘가 이게 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위탁들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쭉 그다음에 뭐 육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뭐 인사운영 같은 거 뭐 여러 것을 이거 근본에다가 제대로 했는데 제가 그 인사운영 감독이 있을 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아마 그분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어느 교파의 어느 목사님인데 전방에서 국방 이 지역을 가게 돼 있어요. 국방 사단을 가고 있어요. 저보다 선배 전도사 두고 봐. 앞으로 좋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전방사단에 있는 사람을 후방사단으로 보내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사운영감실이 있는 뭡니까? 인사 담당 장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군정감찰하고 인사운영감이 하는 겁니다. 그냥 허례들 해가지고 해서 올리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때가 막 5월달인가 10월달에 됐거든요. 거기가 진급이 됐습니다. 그 소령 목사가 뽑아가서 중령 진급이 되니까 저보다 한 3년 선배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그 선배 되시는 분이 무릎을 꿇고 뭐 이만한 거 기리하고 사가지고 그냥 전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고방으로 갈 때는 왜 내가 전 목사님인데 또 후방사단 가느냐? 그렇게 야단치시던 분이 다 진급이 되시니까 진급돼서 그냥 와서 그냥 큰 데를 하시면서 고맙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위탁교육을 받게 되 육군 사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2월달이 되면 이제 그 가입교 생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가입교 생도들 이제 시험이 합격되니까 한 달 동안 훈련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투자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주간은 교회를 가고
두 번째 주간은 성당으로 가고, 세 번째 주간은 절로 가고, 사찰로 갑니다. 네 번째 주간 되면 이제 각자 종교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어떤 그 이 선교 전략을 세웠느냐면, 그 분대장들 있죠, 분대장들을 전부 교회로 소집을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또 파티도 해주고, 그 분대장들에게 굉장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분대장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교회 오는 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목사, 신부목사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뭐 먹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선물도 주지 말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기독실력을 해가지고 이게 두꺼운 신구약 성경 한 350명 되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 한 350명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고 못똑하고 예민하게 해서 아주 파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주간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350명 중에서 말이죠. 270~80명이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고 그 사찰로 가는 그 생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생도대장이 그때 가톨릭 신자인데 말이야. 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야. 교회로 간 생도들을 절도 좀 보내고 성당도 좀 보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이야. 저 다른 면들은 아니라 파협적인데,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이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해보면 그건 절대 저는 용납을 안 했습니다. 용납 안 했어요. 네. 그때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하고 법사하고 와가지고서 목사님 왜 약속을 오겠느냐 이거네. 커피 한 잔만 오기로 했는데 왜 여기서 파티해주고 성경책들이 누가 묻었느냐. 난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미리 이제 그 여전도 회장하고 기독장교 회장하고 그 선거대장하고 다 믿어 짭니다. 우리가는 기독 학생 회장하고 세장 미리 다 짜요. 난 모른 척할 때 그렇게 다 하라고. 그러냐고. 난 그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그러냐고 말이야. 난 그냥 예배 마치고 볼 일이 있어서 딴 데 가고 이 선의 거짓 말이죠. 선의 거짓 말. 난 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부릅니다. 또 전화를 해요. 아니 여전대 회장님 그거 어떻게 그 말이야. 생도들한테 파티를 잘해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부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말이야. 이러고 가버리고 말이야. 그때 우리 이 기독교 신자가 제가 알기로 80한 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제가 지나온 이제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말이죠. 이제 유문을 가졌습니까? 유문을 갔는데, 우리 여전에서 유문을 갔어요. 생도들이 이제 특전사 거기 가서 이제 공수훈련 그걸 받는데, 거기 가서 쉬는 시간에 기독 생도들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생도들에게만 이제 수업 한 자리 줬다 이 말이야. 다른 생도들 이렇게 보고 속으로 남이 얘기를 보니까, 이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법사기에 들어가고 신부기에 들어가죠. 법사는 송각을 몇 마리? 200몇 마리 해가지고 처음부터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다 불러놓고, 제가 참모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군대에서 군정 활동하는데요. 이 불교나 천주교는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로서 우리 기독교가 못 살아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불교법사단, 천주교법사단이 기본 그 자금이 얼마냐면요. 40억, 60억 그랬습니다. 한 달 기장은 얼마입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이야.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말로만 떠들지. 말로만 말이야. 얼마 도와주고서 신문에 나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당장 원대에서 찾아오니 헌데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돈이 몇십만 원 하는데 어디 있을 겁니까? 그러나 천주교 그렇게 안 그래요. 몇백만 원 줘도 영수증도 안 받습니다. 사람들. 진짜 옳은 소리하는 걸 위해서 모르게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불러놓고 이제 우리 어디 규문을 갈 때는 군종군 일본 해야지. 그거 기독교에서 얼마, 천주교에서 얼마 그러지 말자고. 군대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모가 그런데 꼼짝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보니까 평정을 소위 고가점수라고 하면 참모가 쓰는 건데, 참모가 시작 좀 줘봐요. 진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 다음에 유문을 가는데, 기독교에서는 한 50만 원, 불교에 돈이 많으니까 150만 원, 천주교에서 100만 원. 그렇게 해도 육사 군정부에서 유문 왔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죠. 그건 너무 반파적인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느냐? 이런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는 큰 것 같은 그 감명을 받았고,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저는 원로급의 목사님으로서는 우리가 한경기 목사님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젊은 층의 목사님으로서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그 다음에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타격방 목사님들은 그러면 저 사람은 한경기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인지 모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많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표현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 자기 노출이라고 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이제 나와서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대해서 영향을 받은 건요. 절대 화를 안 냈죠. 그분은요. 저도 원래 성격이 급하고 아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영향 때문에 절대 화를 안 내시고 사실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는 통합주 교회니까 통합 목사님 계시면 이해하고 통합주 목사님과 전화죠. 이 영락교회에 대한 잘못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락교회라고 해서 평탄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할 때마다 싸움질하고 안 거예요. 그럼 우리 한경기 목사님은요. 장로님 한 분이 어떤 의견을 반대하시면요. 그 반대하는 분을 보고서 장로님 그 의견도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니면 5주 동안 기도하면서 의논을 통합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자기네끼리 다 기도하면서 의논이 해결됐을 때에 그때 이 목사님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적은 교회입니다만 이 장로님이 5분인데 한 분이라도 동의하면 저 동의 안 합니다. 한 달이 걸리건 3년이거든요. 이렇게 5분의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에 그걸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때로 화를 안 내신다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왜 조영기 목사님을 좋아하느냐. 그분은 설교를 하시는데 긍정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긍정적인 설교. 왜 설교라고 해서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 아마 상단신약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어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분을 갖다가 아주 이 조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제가 역시 사관학교에서 목회할 때예요. 사관학교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아니 5시간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기독 생도들이 그 당시에 몇백 명 됐죠. 상당히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 교회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보면은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는 딱 공문을 보내면요. 바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좋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 가면은 조목사 사님 쓰시고 식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아주 다고해도 잘해주시고 목사님 생각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목사님이신 모양인데 나오셔서 말이야 설교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계죠. 거기서 나오는 책이 신앙계. 신앙계는 말입니다. 한 달에 1200번씩 1200번씩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목사들이 고충을 느낀 게 뭐냐면요. 거기서 이제 제대하고 전방을 나가놨습니까? 그러면 편지가 수없이 없는 소리가 들어가요. 목사님, 전방에서 부대원들에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이 성경 공부도 시키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제 설교집이라든가 무슨 뭡니까 주석이라든가 무슨 설교 예화 이런 책을 이제 사서 보내야 되는데 역시 순복음교회가 제일 도움을 많이 줘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존경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관학교 있을 때 조 목사님 모시다가 종교 강연도 하고 또 국방 보실 때에 그분 모시다가 2번이나 제가 또 설교 부탁을 하고 이 종교 강연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때 그랬어요. 내가 이 조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글을 좀 신문에 좀 내야겠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우리 통합주 목사님 참 많다더라고요. 못 쓰기. 그래서 제가 못 썼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의 60% 이상이 여의도 순복교에서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군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의도 순복교의 조 목사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220단이라고
준장 출신에다가 그저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국회의원까지 하고 아주 굉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그 군선교회 나가실 때 제가 그때 아주 자주 갔었습니다. 참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이후 등등 이런 걸 봐서 역시 그 후에 참그 지도자 되는 그 종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참 그 아래 있는 건 다 그렇구나. 그런 감명을 받는데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는 저희 종회 때 노회 때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점심에서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속에 가식이 없습니다. 그게 어떨 때 소리를 많이 봐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 비인걸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과 조 목사님 내가 존경한다. 그런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들 가운데는요. 우선 아마 여러분들 그 양준환 박사님 잘 알 겁니다. 뭐 이미 그 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여태대 교수였었어요. 그 입학시험 때에 뭡니까 그 보도시험을 하는데 자네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울 수 있느냐? 그게 외웁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하고 내가 10몇 년 같이 있어갖고 다 외웠죠.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울 수 있느냐? 외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외울 수 있느냐? 10계명은 다는 못 외우지만 간단하게 내가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로교가 영어로 뭐냐, 감리교가 뭐냐, 무슨 뭐 신예계가 뭐냐, 뭐 이런 문제를 다 답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나라이 마오시며 이제 다이킹건 컴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이킹건 컴. 다이킹건 컴은 이 컴이라고 하는 게 에서가 붙어야 되는데 왜 근데 에서가 없느냐? 다이킹건 컴 쓰이는 문조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는요, 그냥 다이킹건 컴이에요. 그 왜 에서가 없느냐? 그건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느냐? 이게 앞으로 희망이 뭐냐?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 희망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이게 어느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씀이 그러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주고 인류학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물론 저는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이 책을 보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군목회할 때는 무슨 뭐 장정노이라든가 신앙이다 뭐 설계집 이런 거 보는 거 제가 많이 썼습니다만 이제 그런 영향 이런 영향을 주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은 뭐 한태동 박사님 문상희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제가 존경을 합니다만 제가 상당히 복잡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번은 잔말 읽고 학교를 들어가더니만 한태동 이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자네 서리무서에서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가수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신학교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갈 때 정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당장 그냥 가르치 한번 이제 쳐남겨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꼭 그리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눈 뜨면은 전 목띠라고 합니다. 넥타이라고 합니다. 목띠. 넥타이는 일본저니까 목띠를 매야 되고 잠잘 때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내일 그래서 성적이라고 하는 거, 성장 배경 이런 문제를 제가 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상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영향을 제가 쭉 받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입술하고 결혼은 제가 사제간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사제간에. 그런데 이제 사귈 때 이제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만나고 이렇게 오면은 문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 담을 넘어 다 들어가는데 담을 넘어서 한 번에 담 넘어 들어가다 쓰면 이 담이 그냥 부서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거기서 머리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고생을 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을 주게 되니까 뭐 가지고 머리가 터지 못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반지도 이제 금반지 탁선선 이걸 끼고 다녔었는데 서로 사귀고 머리 영화도 보고 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전이죠. 돈이 있어야 돼요. 저도 벌다 받겠죠. 그 다음에는 찾지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의 저는
그럼 뭐 목사고 또 나가서 뭐 강의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또 어떤 문제가 없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은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뭐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밤에 꼭 산기도를 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 있는 목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은 좀 조금 그 마음에 어떤 그 압박감을 좀 받아요. 주일날 같으면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아침부터 교회 가서 종이다가 얘기 저녁에 이제 들었는데 또 산기도 가자 이거예요. 그 상각산으로 가면 상각산이에요. 그게 상각산에 기도라고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저녁에 일본 다녔을 때 오살기 기도원에 갔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가면 이제 오살기 기도원에 가서 이제 3일간 또 금식 기도하고 이제 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못 해봤어요. 하루 정도 할까? 못 합니다. 물론 그 아침 금식은 뭐 2년, 3년씩도 해봤죠. 하도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전방으로 딱 그냥 명령을 내놓고 뭐 떨어져서 하지 못합니다. 아침밥 혼자 할 것도 아침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지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시구나.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상기가 가긴 가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요. 또 이제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말이죠. 아, 이제 그런 그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되면은 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서울역 앞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뭘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데는 1,000원 주고 어떤 데는 2,000원, 만주에 한 3,000원 주면요. 그 얻어먹는 사람이 욕을 하고 가요. 당신도 목사요 말이야 하면서 그냥 뭘확 갖고 말이죠. 그럴 때 제 마음이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나가서 멱살을 잡고 이놈 없는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냥 그걸 참고 넘기려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산기도를 가는 겁니다. 제가 사셨고요. 그 사회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서호민 전사님 같은 교회 있으면 안 계신데 제가 이제 혼자 우리 전사님 계신 데서 이제 물고 그렇게 하긴 좀 그렇게 해서 혼자 좀 물고 자기 되는데 어제 제가 올 때도 저희 가족에게 조금 이 웃음으로 못 나오고 조금 제가 뭡니까 돌격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서민들이 치는 겁니다. 이제 이따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물론 이제 거기 그 공항에서 어제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걸고 왔습니다만 저녁에 내가 다시 이제 전화를 또 걸려고 해요. 왜 그냥 어제 이제 이 연세대에서 무슨 모임에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앞뒤 차가 있어 놓으니까 차가 빨리 서야지 제 차가 말이죠. 그래서 2시간밖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화난 것이 이제서 뭐 동에서 밥 먹고 뭐 서해 가서 밥벌이 한다고 밖에서 화낸 것이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게 약간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자꾸 돈 요청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또 한 가지 저에게 어떤 그 압박감을 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어떤 그 스트레스가 다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 둘째 딸아이가 재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썩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올 때 이제 본고사 시험을 본다고 학원에 나간다지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여기 따라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델 책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개성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바이블을 참 잘하거든요. 그럼 그게 돈으로 음대로 보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기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작년에 실패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재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러한 그건 아버지로서의 이제 그런 그 압박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네. 상기도 갔다 오고 상기도 안 가면 12시에 자잖아요. 4시 2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 4시 반에 교회 나가서 좀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5시 되면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한 30분 하고서 어떤 때는 20분, 어떤 때는 한 30분 하고 또 저는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 부탁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면 부족. 이것이 쌓이니까 1년에 그냥 한두 번 또 이 확대를 쳤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진단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로다. 그렇게 그 진단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심야예배, 철야예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다 또 신령파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새벽기도가 올해가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건 은혜가 없는 교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들, 나는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한국 사람이 새벽듯이 치러서 왔다고 말이에요. 농담하면 그런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압박감이 이제 있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저는 항상 소명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AAPC, AACC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AAC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본부가 미국에 있으면서 국제적인 상담협회입니다. 그 상담협회 회원이 제가 뵀어요. 물론 그 과정은 무척 힘든 거죠, 그 과정은. 되기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저녁에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거기에서 문의하면 얼마든지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APC라고 하는 협회에 가입된 분들은, 가입된 분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저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물론 심상권 박사라고 그분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계시죠. 작년부터 미국 국적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저 흥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ACC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상담협회죠. 네, 그 협회 회원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니고 미드웨스트를 좀 자랑하는 겁니다. 바로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그만큼, 그리고 제 영어 논문을 두 가지를 썼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국문으로 쓰고 하나는 영문으로 쓰고. 그래서 제 영어 논문이 8권에도 여러 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연세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거기 연신원 도서관, 그 다음에 거기 백불에 도서관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도 보면 영어 논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 미드웨스트가 참 여러 면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드리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학교에 대한 금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필요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다 훌륭한 분들 아닌가요? 훌륭하신 목사님들부터 거의 무능한 장로님들 오신 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저명한 그런 교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훌륭하신 이러한 분들이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저보다 더 먼저 미드웨스트를 졸업한 분 가운데도 보면요, 참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 미드웨스트가 정말 참 좋은 학교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런 전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알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상담심 분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대로 이제 의심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제 상담 분야로 또 삭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로에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물로 신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목회 상담 분야로 이제 목회 신학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드웨스트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이제 기독교 상담 박사님들이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미드웨스트를 자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최초로 AAPC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드웨스트 출신이란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들 AAPC 협회에 거기 가입되는 사람들을 보시면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학교를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다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건데, 네가 전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재혼하셨죠.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재혼하시고 73살이면 세상 떠나셨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을 못 모셨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인 장모님이 이제 70세신데, 내가 그 대신에 내 부모님에게는 내가 효도를 못해, 그 대신에 내 장인 장모님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그 팜플렛 거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시간 여러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 예방 상담이다 하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은 프리벤션 카운셀링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예방 상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방 상담. 그 사실이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예방 상담.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 잘 아실 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예방 상담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그 보충 설명을 먼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사 말이죠. 병을 고치는 의사를 상의, 중의, 하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 중간적인 의사,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의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연의 병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 예방 치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장로님 사회가 무슨 클리닉 센터가 해가지고서 목회자들은 와서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대회가 한 서너 주 전에 가서 이제 뭡니까 종합진단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거. 이게 상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3개월 후에는 당뇨병에 걸릴 것 같으니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중간적인 의사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뭐 합니까? 예,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슨 약을 먹으시오, 무슨 약을 먹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예방의학이다, 예방치료다. 이와 같은 말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도 예방 상담이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면에서 우리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상담이 되어야 된다. 그 예방 상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 카운셀링이자 프리벤션 카운셀링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상담은 예방 상담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무슨 그레이스, 크로스 그런 말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클램 카운셀링이다.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꺽쇠라는 거 아세요? 꺽쇠, 긴 못인데 그 못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 디귿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만들면 지금 집을 짓다 보면 이 나무와 이 나무 열릴 때 여기다 이런 못을 박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물못 또는 꺽쇠 그렇게 말하죠. 그런 못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됐다. 네. 그런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클램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과의 대화가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 다 압니까? 저는 그저 만난데 이 사람은요 누구시지요? 그런다고요. 누구시죠? 저는 애고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누구시지요? 나이 드신 분들 이 사람은요 언제 왔더라? 또 그러더라고요. 언제 왔더라? 나도 비교에 사는데 그 밀렸던 그 메르시를 사실은 그 어르신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날 언제 봤느냐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하는 걸. 근데 이것은 대인관계가 완전히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독교 상담은 예방 상담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떨어져 있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매준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쉽게 말하면 클램, 카운셀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거물보수 역할을 한다. 네, 연결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그대로 표현한다고 미덕이라든가 은총, 은혜,
또는 뭐 감사기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이거 동영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롤 메이가 쓴 The Art of Counseling 아마 그런 책을 우리말로는 상담의 기술하고 그렇게 아마 번역이 아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수년 전에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끝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어떤 제목이냐면 이런 말이 있죠. The Grace of God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이죠. 아주 저명한 상담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을 한마디 제가 요약을 한다고 하면 말이죠. 아무리 무슨 뭐 정신분석가, 정신의학자, 무슨 뭐 교육심리학자, 무슨 뭐 지식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무리 이 정신질환 내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놓고서 상담을 무슨 뭐 10번 이상 하고 몇 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재발되고 또 3발, 4발, 5발 계속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감화가 가지고서 변화가 된다고 하면 완전히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지론이에요. 저는 그 과거에 상담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 정원식 박사님 그 당시 우리 그 서울사대 그 학자 모집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이장호 박사님 우리나라 그 아직까지는 심리학에서 최고권이랍니다. 이장호 박사님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박상수 교수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뭐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정원식 장관님 그 당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다.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저기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교육학자들이 말이야 무슨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해도 역시 인간은 한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그 설교할 때라든가 그 본에서 뭡니까 사고 예방에 대한 그와 같은 거 강의나 이런 거 제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방부로 유치를 해서 외무 내무 이렇게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그 자녀들 데리고 있는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 모아놓고 그 당시 이제 그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막 강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유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 없이 목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십시오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그때 제가 이제 뭐 계급이 중령되죠. 뭐 전 중령님의 말씀이 옳지 옳은데 왜 마지막에서 꼭 기독교를 강조하느냐고. 제가 그랬죠. 목사 이거 입에서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 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 그랬죠. 그래서 전에 내가 12살 51년대 있을 때 뭡니까 신흥사인가요? 신흥사. 거기 이제 그 병사들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스님들은 뭐 불교 얘기만 합니다 말이야. 그랬더니만은 그렇기는 그랬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면요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안 된 거죠. 우리 송 목사님 12, 50년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같이 일하시는 뭐 영관 이런 거 출신 뭐 강원도 계시고 저희도 계십니다만 저는 이 군 목회를 하면서요 사형장, 총살장 군에서는 총살이고 일반 사회에서는 교수형이고요. 그 총살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전에 가봤어요. 제가 울산 경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큰 산 하나 오면 주전이라고 주전. 그 주전에 있을 때 그 얘기인데 그 학군 장교 출신인데 자기가 그 고향에 있을 때 이제 사귀던 여자가 있어요.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근데 군에 가서 보니까 외롭잖아요. 해변 가니까 뭐 동네 여자들 많고 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그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사귀었는데 8월에 이제 원래 이 약혼자가 찾아오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내 며칠을 너네가 오지 말라. 오지 말라. 근데 면회를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애기를 안 봤다 이 말이야. 애기를. 와서 이거 당신 애기다 말이야. 왜 왔느냐? 막 싸운 거죠.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싸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 방문을 갔었는데 그날 그분이면 그 소대장이 말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쉬움이 있는 게 그때 그 소대장을 불러앉혀놓고 그 무슨 고민이 있느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걸 못한 겁니다. 그 다음날 죽인 겁니다. 자기 그 약혼자를 갖다가 목전을 죽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가지고 보니까 그 전선줄을 다 묶어가지고서 그때 8월달이에요. 여름방학 때입니다. 국민학교 물에다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걸음돌이 저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울음소리가 나니까 동네 이 부인이 대답을 키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느 병사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한참 지냈는데 그날 날 그 여자가 이제 그 계약이 되고 보니까 국민학교까지 물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여자 발이 보이는 거. 이 신고가 된 겁니다. 그 집안에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본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고 이제 하여튼 그 전에 자살한 그 병사가 이 여자를 죽였을 거다. 그리고 양심이 갇혀야 돼서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네 부인네들이 와서 이렇게 이 여자 그 아무리 소대장을 데려와서 만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수사가 다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해보니까 그 소대장의 애인입니다. 약혼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장교가 소급장교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 약혼자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법회의에서 결국은 이제 사형도 받고 총살을 당했는데 그 감옥에 가실 때 이제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말이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형을 당할 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찬송 말이죠. 하늘나는 하늘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눈을 나는 기적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같이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이제 상담 시간이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내일 할 때 무슨 뭐 기독교적인 표현은 이렇고 일반적인 상담의 용어는 이렇고 뭐 그렇게 거기에 여러분들 밖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뭐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어쩌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표현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외교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날 여러분들 그 안동에 그 36살 그 사건도 아시죠? 그 신화사로 가서가 왜 그냥 그 뭡니까 영화관이다 그냥 수리탄 독일탄 돼가지고 그때 46명이 다쳤습니다. 6명 직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 말씀으로 뉘우쳐지니까 죽을 때 자기 안부 기증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해가고 그러고 세상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 완전 치유가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상담보다는 기독교 상담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친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어디 가서 뭐 신학교 강의하게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날 밤에 그 이 여자분들은 말이죠. 겁이 나가지고요. 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죠. 겁이 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건 죽을까 겁이 나는 건데 믿음이 없는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인데 왜 겁이 납니까?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음에 영혼이 안 죽다고 하나님 말씀이고 부활의 소망인데 왜 죽어요? 왜? 뭐 겁이 납니까? 겁날 게 아무것도. 그런데 그 총사시키는 걸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요 근래 어떻게 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가리고 여기가 뭐 달고 이렇게 딱 세워놓잖아요.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그 검사가 따라가지고 할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뭐 대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분들은 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내 몸을 기정합니다. 다 그러고 이제 죽습니다. 예, 거기서 다 흘려가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시민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7명이 총을 쏘셨으면 7명이 이제 저쪽으로 태어나고 7명이 쏘는데 뭐 어떤 데 5명이 있어서 쏘고 그러는데 그 7명 중에 진짜 실탄은 한 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요즘은 이제 또 총살범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경험하고는 그렇습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 총속에 진짜 실탄이 다 공포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심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로드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본 그 선한 그 양심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저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지만 내 총에는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7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실탄을 하고 꽝 쏘는 거예요. 전부 내 총에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참 비참해요. 그 수사관이 말이에요. 수사관이 되게 그 중위급인데 소주 한 5병 마시고 와서 보초가 시간 딱 한 걸려가지고 와서 머리 내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걸 막 물어요. 박사님,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네, 물론 그건 명령에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들은 그 고려시대에 지금도 그 무슨 목사님이 이제 그 사형제도 폐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 검찰보다 이런 얘기를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인간의 생명이 살고 죽어서 하나님 고라니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인간을 죽입니까 말이야. 어? 뭐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10년징역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군 검찰관들도요 그 말에 전부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에 어떻게 통과가 안 됩니다. 저도 국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가 안타깝죠. 예, 뭐 죽었으면 가면 뭐또 확인 사살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수사관이 말이죠. 그거 뭐 와가지고서 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이야. 교대 나오라고. 당신 지키면 안 돼요. 맨정신을 그걸 못하면 맨정신을 못하면. 술 마시고 술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선함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술의 상담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나와 동등하듯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 상담을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심리학이 있죠. 범죄심리학. 그 범죄심리학에 보면요. 도둑놈이 칼을 들고 어느 집에 지금 돈 있는 거라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 옛날 우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옆에 보니까 어떤 것도 뚝도 없고 깊이가 한 1m 정도 됐는데 그 옆에 이제 한 3살짜리 아이가 엉금엉금 김에서 놀거든요. 조금만 빠져 죽는다 이거.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20m, 30m 밖에 갖다 내려놓고 그냥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심리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인간 심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야 되겠다. 일반사에서는 교수형이라고 해요. 교수형. 제가 교수형을 못 봤습니다. 그건 목젖을 죽이잖아요. 목젖을 죽이면서 그 몰 때 땡기면 의자가 뚝 떨어지면서 이 밑에서 목젖을 죽는데 목젖을 죽은 다음에는 의사가 와서 또 확인 사살입니다. 공기주사를 걸었잖아요. 공기주사를. 이중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폐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관이 이 은총의 상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해서 인간의 정신을 바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지. 사실 이 세상적인 그런 무슨 방법 가지고는 그건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크로스 카운셀링.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상담이라고 하는 얘기죠. 십자가 상담. 네. 십자가 상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상담은 예방 상담인데 거기에 속한 것이 뭐냐면 그레이스 그 다음에 크로스 카운셀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담이라고 하는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십자가,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 또는 고난, 불행 또는 오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오녀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어떤 불행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불행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호녀라고 하는 말이죠. 호녀가 저는 그 호녀라고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그 심정의 모습이 대단해요. 여기 가도 인정 못 받고 저기 가도 인정 못 받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정책체로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라고 문명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홀기, 용서.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친한 사람 가운데 무슨 다퉜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용서도 포함이 됩니다만 love for enemy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 상담자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담이 바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좀 낮고 천한 사람이 왔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버티마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폭넓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과거에 나오고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사람, 심지어는
타종파에 저는 뭐 이저 교파적인 관념을 없게 저는 군복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무슨 뭐 감리교냐 장로교냐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다 똑같은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파죠, 우리가 예수님파. 다만 우리가 종파적으로는 기독교냐 천주교냐 이걸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같은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서는요, 네, 그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미디어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 우리 뭐 화합청 모임 그런 데는 가기 잘 안 나가라고 해. 가면 뭐 학교다 휴교들이나 하고 말이야 그걸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 이 종교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와서 뭐 다른 교회 얘기도 좀 듣고 말이야. 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요. 원수까지 사용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오늘 이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용서까지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그래요. 원수까지 사용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상담을 두 번째로는 말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 우리가 상담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아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의 궁극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동료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2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보면 말이죠.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무슨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무슨 성경구절을 뭘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쩌라는 사람은 성경구절을 뭘 인용하고 다 나와서 그분이 책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구원시키게 된다. 근데 우리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가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시켰잖아요. 우리 상담원에 누가 왔는데 그 무식하고 전혀 아주 이 대화에 상대가 안 되는 분이 왔다. 그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악한 강도도 바로 그 집에서 구원시켰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체라서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 그 다음에 구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효소라고 해요. 효성, 효도. 예. 필리얼 하이어세요. 필리얼 하이어. 효성, 효도. 요 하나에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내 어머니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바로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이 예방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방 교육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정도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그럼 한 14살 된 아이가 할아버지 담배 좀 붙입시다. 야 이놈아 나 교회 가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같이 왜 소리 질러? 그러면서 받으래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그 생각 못할 겁니다. 저는요 저보다 몇 살만 무이래도 그때 만나면 내가 김현, 이현으로 오기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교적이 아니고 그 일반인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분이 있었는데 만나면 김현, 이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만난 얘기를 해보니까 이 김씨라고 하는 그분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이 거기 중령이 앉아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제가 이제 59살입니다. 55이고 40몇 살짜리가 앉아 있는데 막 지시던다 이거예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같은 거 없으면은 김현 이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명령을 거예요. 제가 인사운동가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하는 경험담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여성 심리학을 알아요. 여기 여자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다수가 있죠. 저는 이 상담 분야로 관심이 있고 이 심리학분야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어떤 데는 매철 되면서 오늘 같이 나가서 짜장면 좀 사먹고 오시오. 그러면서 알 수가 많다고 없어. 그러니까 그 지휘 시사학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법무장교가 말이야. 법관이라 해가지고 말이야. 막 빡빡거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과장한테 목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12장 경벌서 12장 전부 다 오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해서 매일 막 그랬죠. 이 여자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 여자는 개정 말이야. 그 마음을 밀려가면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 방법이 다 된다고 말했냐. 아, 그러냐구만. 그 다음에 이제 제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 잘 쳐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자관 우리가 이 효성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효성, 이것이 바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내일 문제고 제가 지변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현 얘기도 하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효성이라. 그 예수님이라고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라기보다 내 어머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다 할지라도 동네에서 연세하고 본 어른들은 내 친부모같이 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정신이 없대요. 이 사회가 말이죠.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릴 때 예방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 다시 말해서 모세를 그 어머니 품에서 바르게 키우기 때문에 그 바로의 공중에서 나와서 자기 인격을 부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역시도 어머니의 몸이 바로 교회 강단이 되고 학교가 되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넣어줘야 되는 말씀을 속에서.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 불러놓고 확 터만 들이하는 확 터. 예를 들어서. 이거 보거든요. 야, 이만 던져놓고 와서 자기가 또 보거든요. 그럼 무슨 복근이죠, 복근. 그럼 이 아이는 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화터자이라고 하는 활공산이 머릿속에 빡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나가요. 누가 하는 거,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처럼 하시더라. 모두 해보래. 실제로 제 그 동네 가운데, 고등학교 동네 가운데에 지금 모 신부사 부장입니다만, 집안이 홀랑 망했어요. 집안이. 그 마음이 딱 팔아버리고, 겨울이가 아파트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마음 다 팔아서 뭡니까? 마치 보고 뭔가 거기 놀이 빠져가지고. 처음에 한 10만 원이 이러는데, 눈이 멀리지더래요. 완전히 다르다, 집 안 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화병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방하는 겁니다. 무릎에 앉아놓고 성경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바르게, 그게 바로 예방대화는 예방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상담이 듣고는 뭐, 무슨 뭐, 제 1단계도 듣고 2단계도 듣고 3단계도 듣고 뭐, 거의 전체 뭐 어쩌고 얘기하고, 그게 상담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릴 때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야, 그럼 저희가 아버지가 그냥 동네 사람을 가놓고 가자. 술만 마신다 이 말이야. 여자 술 마시면 안 돼. 저리가. 이 하면서 머릿속에 오비가라고 하는 그 글자가 머리 팍 박히는 게 없어. 그 나중에 그래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술 마시더라. 나도 좀 마시자. 그 술집에 지나가다 그걸 참고 못 지나가는 거지. 그거 들어가는 거지. 마시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제 동료 가운데는 좀 인지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비틀거리고 집에 들어가다가 뭐 이게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옛날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집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 두 개 놓고 이렇게 뭐 구멍 파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우리는 화장실 아닙니까? 그게 반이라고 들어가서 그걸 거기 엎드려 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 말이야. 정신없이. 그 다음날 어머니가 말이죠.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아들이 안 오니까 나와 이것을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이 그냥 엎드려 자거든요. 그걸 깨워놓고 보니까 얼굴에 그냥 우울한 잔뜩 묻었더라고요. 그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설교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술이라고 끝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기가 근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커서도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어릴 때 크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릴 때가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왜 내가 목사가 되느냐? 그 어머니 영향이다. 네.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전 어머니 말씀들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가 참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방 상담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같이 살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같이 그냥 산다고 해가지고 진지한 대화가 있고 소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위에서 기다려줄 수 있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5시간 가져가는데요.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세 종류의 사람.
이 첫째 종류는 뭐냐?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 안다. 그러면 지내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할 때서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 돼. 손을 잡아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보면 고민들 안녕하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냥 아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간이 있죠. 친구간. 그래서 친구간이라는 건 괜찮습니다. 뭐 어느 정도 대화하고 오고 가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뭐 사모님들, 뭐 전도사님들 다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라고 그랬으니까 제 개인적인 거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 이상의 친구들 제가 다 말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만. 그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 비밀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비밀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으로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화병이 걸리고 그게 나가면 암병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영향을 주신 양민호 박사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성호 박사 얘기 제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교수님이 제가 스미스 박사라고 스미스 박사. 그분에게 저는 상당한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좋고 나빴던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있는 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정신적으로 건강한데요. 정신적으로. 네, 그분의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하고 조금 들으시죠. 간 시간에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다 자 하면서 몇 살에 죽을 수 있느냐, 몇 살에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어요.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80살에 죽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그 아들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어린 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러네요. 아빠는 몇 살에 천국 가시렵니까? 그래서 걔에게 미국 사람들 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언제 천국 가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랬대. 그래 나는 80살에 천국 가겠다. 그 아버지 왜 80살 꼭 80살에 천국을 합니까?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 너를 키워서 장가 보내고 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내가 안아보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80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냐고.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아버지께서 80살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저도 70 되신 장인 장모님이신다면 장모는 몇 살에 돌아가시됩니까? 야 하나만 무슨 얘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의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몇 살에 죽을래냐? 나도 그랬죠. 그럼 나도 교수님처럼 80살에 천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그 교수한테 했는데 아주 같은 것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기본 생명이 120년이라고 그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 140년을 살았고 우드세라는 969년이라고 살고 했는데 적어도 나는 당신이 말이야 나를 120년 살다가 죽기를 기도하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만 저러고 말이야. 그럼 왜 나도 80에 죽겠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성격이야 이거예요. 그냥 이중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믿는 사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 그러고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대개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상담을 잘 안 하죠. 누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운명한 직전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인종 상담에도 가는다고 되게 보던데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상담도 해주는 겁니다. 나는 글쎄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요. 이런 등등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상담자들은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밀을 말해요. 어떤 목사님 그랬답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나이를 6년 올렸습니다. 정년이 됐잖아요. 그럼 장로님들한테 자랑을 하고 나서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장로님 앞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내 본 나이는 지금 말이죠. 50몇 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군대 가려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정년 70이니까 말이죠. 저희 70인데 거기서 6년 되면 어떻게 54살 아닙니까? 실제는 내가 64살. 실제 내가 64살인데 군대 안 가려고 나이를 내서 지금 60이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통해 잡으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실제는 내가 64살이란 말이에요. 이 장로님도 용서했다잖아요. 그래서 한 6년 더 있는 걸 떠나야 해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부부간에 또 비밀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남자 되시는 분들은 부인 모르게 쌈지 돈이가 무슨 뭐 비밀이 무슨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걸 안 되는 개인적으로 그런다고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번, 10번 속이기 뭐 있을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인간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남의 비밀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전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그 소문이 퍼지면요 절대 상담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남에게 말 안 할 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비밀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뭐 목회를 하다가 무슨 뭐 짜증이 나오면 이제 제가 과거 어떤 사람이 꼭 찾아가서 전화로 제가 조언을 받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야? 얘기를 이렇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또 조언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신으로 건강하고 언제든지 속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5시가 됐습니다. 5시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일과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대화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 강의 시작을 한 3년 가까이 된다면 잘 하지는 못해요. 부사고만 있는데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도 솔직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상담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옵나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야고보 3장 2절에 대한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옵나이다. 우리는 말에 거듭남이 되어야 되고 말에 실수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모든 교역자,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